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제목은 왕가의 살인과 간음. 다윗 왕의 자녀들 사이에 간음과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로 다윗의 영적 지도력은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는 또 다른 악의 흐름을 낳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악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는 다윗의 유약해짐을 보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15화, 오늘은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하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양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 말은 이미 암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염려해도 소용이 없음을 다윗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압살롬에 대하여는 왕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13장 안에 이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간교한 요나답, 다윗의 조카이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은 그슬 왕의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또 암논은 다윗의 부인 중에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논, 압살롬 이런 아들들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여러 명의 부인들 사이에 나온 아들들 사이의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부인을 여럿을 두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서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에 대하여 다윗의 역할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역할들을 다 놓치고 만 것이 밧세바와의 간음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적 지도력은 해이해졌고 판단력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우선은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가 꾀를 내어서 그가 좋아하는 누이 다말을, 배다른 누이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 암논의 방으로, 자기의 방으로 이끌어들이게 하는데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일을 허락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13장에 보면 13장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이런 꾀를 냈는데요. 이 암논이 곧 그 말을 듣고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병문안을 하니까 그 부탁이 있는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자신의 방에 오게 해서 과자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판단력이 예전같이 빠르고 성숙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누이를 홀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저희가 무엇일지 다윗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과거에 범죄한 그 이후로 판단력과 도덕적 지도력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뭐 별일이 있겠어? 라고 판단하고 허락을 해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7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말은 암논에게 당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잘 대처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피해자로서 조용히 넘어갔다면 다말과 암논 사이의 이 사건은 쌍방의 간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채색옷을 입었으나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압살롬은 그 일을 알게 되어서 매우 화가 났지만 왕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복수의 칼날을 갈기로 결심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도 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복수국을 벌입니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 압살롬이 아들들을 다 초청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어차피 다윗이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을 안 압살롬이 왕 다윗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거짓으로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최선이 결국 또 다른 범죄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왕이 이 아들들의 모든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형편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범죄가 사람을 얼마나 약해지게 만드는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꼭 데려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꼭 가야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두 번째 판단 실수. 첫 번째는 다말을 암논의 방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압살롬의 초청에 본인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암논을 데려가겠다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요청을 허락한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두 번째 범죄 사건을 허락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허락하게 되는 효과를 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궁중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소문이
증폭이 돼서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이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납니다. 하지만 이 간교한 요나답이 자기의 친구였던 암논이 죽은 이 시점에서 태연하게 왕에게 가서 암논만 죽었고 다른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또 이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이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기가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 둘이 복수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 상황을 어쩌면 이게 즐기고 있는 이 요나답은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하고 있는 게 다윗의 지금 형편입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의 눈을 들어보니 결국 암논만 죽었고 다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압살롬은 도망해 있고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암논에 대한 슬픔은 접고 압살롬에 대한 슬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이 범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여 막지 않으시는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해 줍니다. 범죄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들이 끊임없이 파생이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끊는 일은 결국 이 범죄자의 회개와 또 처절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통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들을 하나님이 다 막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죄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죄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만드시거나 그 흐름을 주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파생되는 그 흐름들을 또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개인의 선택권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막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악의 흐름을 막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 악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길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왕가의 살인과 간음과 살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죄들이 주님께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들이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죄들도 주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님은 일일이 인간의 죄들로 인한 파생되는 결과들을 다 막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의 악의 흐름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죄가 얼마나 나쁘고 무섭고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 강력 범죄들만 범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이렇게 그 왕가의 살인과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뒤를 잇게 된 것은 애초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요압과 그 부하들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쯤 되면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고 아니란 생각 속에서 궁중 왕궁 위에 옥상에서 유유히 지내던 그 평안하던 때에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파생된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한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범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며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악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하 13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겠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권면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